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아멘. 아, 네. 많이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또 악기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영광 올릴 수가 있죠. 또 악기팀 많이 또 여러분 지원하셔서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밖에 못 치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기억해요. 우리 여기 있던 우리 친구들이 한 7년 전 주나드레에서 악기팀하고 그랬잖아. 그 팀으로 또 그때 배우기 시작하고 했는데 이렇게 늘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기를 통해 또 목소리를 통해 율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날 예수님의 스케줄. 다시 한번 그날 예수님의 스케줄. 아니 예수님의 스케줄이 그날 어땠길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냐. 한번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서 나의 스케줄도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우리가 바빴어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 우리 지체들이 새벽을 깨워서 4시 40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또 조금 늦게 일어난 친구들은 그 뒤부터 와서 저희가 새벽에 거의 900명이 되는 분들이 새벽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또 그룹별로 모임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좀 쉬시다가 또 PLT도 하고 또 LT도 하고 또 4시에 이 예배를 기억해서 또 예배에 나오고 또 그 외에 뭐 결혼식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은 스케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스케줄이 이렇게 여러분들마다 다른 스케줄이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목사님 참 바빠집니다. 3월이 되면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가 바빠지는 시즌이고요. 또 내가 이제는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또 새로운 대학을 위해서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맞아요. 우리는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빠요. 무지하게 바빠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축복받았어요. 너무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삶의 부분이기 때문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런 건강과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로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커피 내리는 기계를 탁 내려놓고 탁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빠바바바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가습기가 그렇게 낭만이 있더라고. 가습기 탁탁 피쉬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다리꼬 앉아가지고 그녀와 함께 탁 차 마시는. 그런데 세상에 이제 친한 친구들이 결혼하면 이제 뭐 선물을 해줄까 물어보잖아요. 너 가습기 해라. 넌 무조건 가습기다. 커피 포토 이제 내리는 거는 너는 커피 내리는 기계를 너는 무조건 사줘야 된다. 모아서 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강매를 했어요. 애들한테 다 내놔라. 무조건 각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기계들을 모아놓고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그날이 드디어 온 거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 삶의 여유. 그리고 저는요 모든 그때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방학
방학과 동시에 결혼했어요. 일부러 그거를 내가 꿈꾸기 위해서 방학과 동시에 결혼하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런 그 꿈을 꾸고 제가 눈물이 나, 가슴에서 그 연기가 팍 나오는데 내 눈도 눈물이 팍 터지면서 눈이 팍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은 거죠. 벽지도 흰색으로 다 발랐어요. 팍 무슨 정신병원도 아니고 흰색으로 다 도배해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꿈꾸면서 정말.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저희 아내가 바쁘니까 눈을 뜨면 이제 제가 하는 건 빨래,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이제 쓰레기 버리고. 근데 참 남은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아저씨는 뭔데 이 시간에 쓰레기를 버려. 보통 한 11시쯤 되면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도 가만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게 이런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게 한 1, 2주 지나니까 주부 우울증이 옵디다. 저는 주부 우울증이 뭔지 진짜 알았어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있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나는 왜 결혼을 해서 이러고 있는가? 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삶이 무엇이냐면 다시 계획을 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입원해 보셨어요? 입원해 보면은 내가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주, 2주, 3주 입원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제약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바쁘게 살 수 있다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유는 무엇입니까? 여유는요 바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바쁘지도 않은데 매일 할 일도 없는데 가습기 틀어놓고 커피 마신다. 그게 여유입니까? 그건 여유가 아니에요.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바쁠 때 김하나 목사님 죄송해요 혹시 보시면 김하나 목사님이 이제 딱 진짜 바빴거든요. 저 행정처에 있을 때 같이 이제 김하나 목사님 행정처장이었고 제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참 바빴어요. 근데 김하나 목사님 커피를 참 좋아해요. 근데 막 바쁘다가도 커피 딱 내리면 모든 일을 딱 내려놓고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다 갈아가지고. 제가 김하나 목사님 때 처음 타준 커피는 무슨 커피냐면은 저는 커피를 몰랐어요. 그래서 커피 티백을 사다가 물에다가 몇 번 담갔다 뺐다 이거 드시라고 제가 드린 게 첫 커피였어요. 김하나 목사님 한 모금 딱 드시더니 이게 뭐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때 잘 몰랐거든요 서로. 그래서 커피입니다. 뭐예요 이게? 커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은 이런 거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배웠어요. 커피를 배워가지고 커피가 가는 굵기라든지 내리는 속도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커피를 그냥 내릴 때 그 물에다 적셔가지고 그냥 다시 따르는 게 아니라 온도를 조금 빼는 거거든요. 100도씨 더 이하로 만드는 거거든요. 적절한 온도를 하는데 바쁘더라도 제가 참 멋스럽게 본 게 뭐냐면 정말 바쁜데 커피 딱 내릴 땐 다 딱 내려놓고 딱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커피 낼 때 한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주머니하고 이렇게 시계도 없으면서 이것만 따라요. 근데 보세요. 여유는 뭐냐면 바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유는 무엇입니까? 여행 가는 것도 맨날 놀다가 야 여행 가자 그게 아니야. 여행 가는 것도 바쁜 와중에 내가 시간을 내서 계획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멋스러운 여행 아닙니까? 수련회를 오더라도 여러분이 휴가 군대 이제 복학생도 있지만 얼마나 휴가 맞추기 힘들어요. 정말 선임한테 이야기하고 인사과에 가서 얘기하고 막 눈치 보면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 정말 영적인 여유를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멋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에 이제 새학기가 다가옵니다. 대학을 다시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 정말 바빠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또 삶의 시간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기가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멋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 예수님 스케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있지만 조금 앞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겨주세요. 앞쪽으로 조금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제 예수님이 하루를 보내시는 중에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르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거예요. 가르치셔야 되는데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르치셨다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단락이 나눠지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9절. 회당에서 그래, 혜진 팀장이 읽는 거 맞아요? 29절 읽어주세요. 그래 맞아.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 회당에서 나왔죠. 같은 날이에요. 나온 그 즉시 왜 그 집에 가셨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그쯤 가르치시고 막 귀신 쫓으시고 그 사역하시면 좀 놔둬야 되는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또 간구한 거죠. 우리 장모님 열병이 들었다. 또 거기 가가지고 열병을 또 고치십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부들과 여자분들이 또 수종 들어요. 이제 영접 받으시고. 근데 여러분 손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병자만 딱 고치고 나오셔야 되는데 또 신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고 얼마나 장모님 힘드셨어요. 우리 베드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셨겠죠. 나누시는데 이쯤 되면 이제 쉬셔야 돼요. 근데 32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쯤 되면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 장모님 댁에 와서 이제 거처에 가서 좀 쉬셔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세상에 온 동네 사람이 밤이 저물었는데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으시고 자기를 알지 못함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뭐까지 하셨는지 알아요?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불러요.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또 쫓으시고 말해요.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 다 이것까지 알려주시면서 하루가 저물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스케줄이셨어요. 공생의 삶이셨어요. 33년 동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시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이시죠. 뭐 그전에는 푹 쉬다가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뒤로 요셉과 마리아가 태문이 열려서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형제가 4명이요 자매들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는 최소한 6명. 그 중에 마지. 그러면은 뒤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기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예요?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으셔서 가게를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식의 가장이셨어요. 게다가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이 중에서 사역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사역을 준비해 나가면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고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을 다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바로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스케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12살이실 때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온 가족이, 그때는 요셉도 계셨어요.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절기가 되면 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일을 마치고 애들이 많으니까
누이 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2명인지 3명인지 모르잖아.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막 애기들 안고 이렇게 보세요. 첫째가 12살이니까 거의 뭐 말도 못하는 애기들 막 있으면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러고 막 하루길을 걸었는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어디 갔니 첫째, 어디 갔니?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온 가족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어요? 선생님들과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 하루가 지나도록 부모님이 가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문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스케줄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나중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여정 나중에 한번 봅시다. 십자가의 여정도요, 전날 밤부터 제자들한테 설교하시죠. 제자들의 발 씻겨 주시죠. 마지막 만찬하시죠.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러고 와가지고 말고가 잡아가려고 하는 거 베드로가 귀치고 그러면서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맞으시고 새벽을 지나서 그러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고 보여지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요 그런 스케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새벽에 나오고 왜 오후 4시에 또 나와야 합니까? 나는 아주 바쁜 삶을 살았는데. 아니요, 주님 앞에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그 부지런함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면 아침에 해가 뜹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어요. 그것도 동일하게 매일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늘 성실하세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지구를 돌려주시고 365일 공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물고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물고기 종류가 12,000종이 넘어요. 17,000종 된다 그래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한 종으로 만들어서 그냥 똑같이 회 떠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셔가지고 회를 종류별로 떠야 되잖아요. 동물, 식물, 은하계도요. 여러분 20만 광경이 되는데 광년이 돼야 되는데 은하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직경이 그냥 10만 광경 이상, 1천억 개의 별, 5천억 개의 항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모래알 하나라면 그 모래알이 백사장만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면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계획성이 있고 성실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을 보내더라도 그것을 딱딱 끊어서 해야 할 것, 안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3월 집회가 시작하니까 3월 집회가 되는데 안내를 처음 교육전도서 때 딱 쓰는데 벌써 이제 11년 전이 됐네요. 깜짝 놀란 게 새벽, 그때는 이제 2성전밖에 없었잖아요. 9성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시려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다니던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들이 뭐 했냐면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1부하고 2부 사이에 너는 뭔데 우리를 못 들여가게, 저 전도사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야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런 일들 했어요. 난 무슨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무슨 오는 소리냐, 군대 소리야. 쪼목 막 도망가고 싶어. 성실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맡은 바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놀란 게 뭐냐면 대신반 기간이 되는데 하루에 12가정, 13가정을 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도 있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비밀을 알았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교역자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대신방 하시죠?
10가정 뭐 이상은 당연히 하시겠죠?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20가정, 30가정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개척 초기 당시에 80년대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전화를 하셨더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만나자 그러시대요. 보통 만나면 뭐 점심때 저녁에.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 안 돼서 오셨는데 교회를 딱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계신가 봤더니 자전거 타고 막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면 새벽기도 끄면 교회에 계셔야 되는데 집에서 오시나고 여쭤봤더니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신방하고 오시는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지런함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부지런하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비전들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성실함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새 학기가 되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 바빠질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내가 공강 시간을 이용하고 아니 좀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오고 이렇게 내가 여유를 좀 즐기겠다. 내가 오후에 뉴스송 좀 빠지고 그 시간에 좀 내가 즐기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 순간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오늘 말씀 제목을 상당히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하려고 했냐면 유혹을 이기는 길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월에 유혹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유혹을 가장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성령 충만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기간 동안 또한 수련의 준비위원들도 계실 거예요. 수련의 준비 기간 동안 유혹이 올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련회 준비하고 일하고 아마 40명, 80명의 준비위원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유혹이 뭐야 도전이 뭐야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가고 은혜 받고 그런데 딱 끝나는 순간 뭐가 옵디까? 유혹이 오지잖아요. 도전이 오잖아요. 사무엘하 11장 1절 다윗 왕이 치열한 전투와 바쁘게 살던 삶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하 11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어가지고 살인도 범하는 정말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 해가 돌아와. 무슨 해가? 왕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유를 즐겨야지. 이제 나는 여유를 즐길 때가 됐네. 그 순간에 엄청난 유혹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여유예요? 아니요. 방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이 출전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지만 그 전쟁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전쟁했다니까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쌓아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예수님의 스케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스케줄은 어떠하셨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다시 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피고 읽고 하냐? 졸리니까. 오늘 새벽부터 했으니까 졸리니까
여러분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5장에 이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제 이르기 전에 4장을 한번 먼저 보면 예수님이 4장에 쭉 설교가 나오시죠. 계속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패턴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아까 읽었죠? 고쳐주십니다. 고치고 보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신방하셔야 되죠. 그러고 나면 뭐예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의 비유 풀이를 또 해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또 물어봐. 그러면 또 설명해 주셔야 돼. 계속해서 이런 치열한 또 사역의 삶을 사셨어요. 하루 종일 사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좀 쉬셔야 되는데 35절, 오늘 본문 말씀 3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이 어디냐면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이 밤에 사역 다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제자들도 우리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 쉬세요. 안 쉬세요. 우린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잘 보세요. 저게 이제 예루살렘 지도인데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워낙 커가지고 한 50km, 100k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호수라 그러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확대 지도. 확대 하나 더 뒤로 넘겨주시면 그게 확대 지도예요. 예. 자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가버나움 보이시죠? 오른쪽.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갑자기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이 저물 때 군대 용어로 빡세게 사역 마치셨을 그때 갑자기 제자들 불러놓고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어디냐면 그곳이 거라사예요. 거리는 50km. 하루 종일 배를 저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출발하자라고 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어요.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아니 예수님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라는 말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타서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모터보트 그냥 틀어놓고 아니면은 뭐 뿡 하고 큰 여객선으로 가도 되겠지만 그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가는 중에 뭐가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밤이었어요. 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도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세요. 지도는 거라사로 가는 중에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은요, 그 파도가 배에 넘실거려가지고 배에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있는 걸로 막 내다 버리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그러니까 뱃머리에서 혹은 배 뒤쪽에 있는 조금 높은 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주무셨을까요? 진짜 주무신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그날 스케줄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날 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 스케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물론 심리적으로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낮에 자서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낮에 잤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와? 왜 못 나와? 저는요 잠이 많아가지고요. 1시에 자는데 어떻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요 1시에 잠이 안 와요. 저는 한 11시에도 못 자고 10시에도 못 자요. 왜? 전날에도 1시에 자가지고 9시에 일어났잖아.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새벽형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생활 패턴, 현대인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루를 치열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단잠이라는 선물입니다. 단잠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이, 여우는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시는 곳곳마다 자리 펴놓고 주무셨어요. 왕궁에서 주무신 것도 아니에요. 어느 여관에서 주무신 것도 아니에요. 가는 곳이 숙소가 되었고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이 그날 스케줄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머물러서 무서워하고 떨고 병자도 일으키지 못해. 하지만 성령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3천 명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 언제부터 주어집니까? 주님을 닮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부터.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한 믿음의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러이러한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왜 그러냐? 파도가 있네. 파도야 잔잔하라. 그리고 또 주무시는 거죠. 또 이렇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라사 지역으로 도착을 하셨네요. 도착을 하셨어요. 여러분, 핵심이 여기서부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바쁘게 사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그날 보세요. 4장 35절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날 that day. 바로 그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배 타고 50km 남은 곳을 걸리는 곳을 가신 거예요? 5장에 1절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지라. 4절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렵고 힘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었냐 하면 거라사 지방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쇠고랑도 헤쳐 풀고 그 지역에 너무나도 영혼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항해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쭉 말씀이 이어져요.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여러분, 분명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역을 마치고 다시 리턴하신 거예요. 50km를 달려간 건요, 어떤 예수님의 편안한 안위와 어떤 사역의 큰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항해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쁘셨는데 분명한 바쁨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영혼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온 피와 물을 흘리시기까지 모든 걸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까 더 바쁘셨던 하루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 한 번 더 좀 넘겨볼까요? 네. 마가복음 1장에 1장 32절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저물어 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뭐예요? 35절이 있어요. 그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바쁘게만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쁘게 살라라는 말씀의 핵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최선을 다하고 왜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 힘이, 원동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바쁘다, 나 바쁘게 살래. 근데 막 운동 경기를 하는데, 뛰어가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다 뛰었는데, 도착 딱 해봤는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규칙을 안 들었네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규칙을 안 들었어요. 빵점입니다. 아무리 뛰어가도 저 뒤에 목적이 아니라 반대로 뛰어갈 수도 있고 옆으로 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뭐 어떤 게임을 하든지 운동 경기를 하든지, 됐어 이제 시작해 공차. 하지만 그 규칙을 들어야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은 어디를 가서 사역할까요? 오늘은 누굴 만날까요? 거라사 지역에 그가 있군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어렵지만 하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다른 박질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하루가 뜻깊은 하루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달려간 하루간의 수고가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뛰어간 한 학기가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한 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죠. 어디로 뛰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죠. 그리고 내가 뛰어가는 원인이 뭐예요? 나의 재물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나의 부귀를 위해서, 아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뛰어갈 때 50km를 왕복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뜻깊은 아름다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왕궁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왕이 사는 그 왕궁으로, 헤롯 성전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그곳을 향해 바쁘게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50km 그 항해하십시오. 나는 글로 갑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라사에 있는 거예요. 거라사에.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오늘 바쁨의 뜻이고, 그 바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을 때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뜻깊게, 성실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아주 바쁜 스케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안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다름질이었냐?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었냐?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사역.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대학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십니까? 괜찮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황금과 같은 시기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을 준비하세요? 다른 친구는 다 됐는데 난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늦은 것이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뛰어가면 여러분 지금의 이 목적이 있는 다름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3월 새 학기를 시작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 열정과 바쁨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믿음으로 뛰어갑시다. 이번 3월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이잖아요. 세계를 향하여, 이제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가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바쁘게 믿음으로 바쁜 자의 특권인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곡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우리 전심으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 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3월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월 특별 새벽 집회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 예수님의 스케줄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나도 주님 닮아 성실하게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성실함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나님 아버지, 바른 뜻을 알아가고 그날 예수님의 스케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벽 미명에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고 한 영혼 나갈 그 열정의 뜨거움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정의 뜨거움을 우리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사랑하게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뜻 안에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우리 결단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잠도 잘 못 잠으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여정을 올라가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기까지 머리에 가시면류관 허리에 창 또 세계의 못 온갖 수치와 채찍 맞아가시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높이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갖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번 한 학기 또한 직장 생활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다시 도전하는 삶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새벽 미명에 일어나는 그리고 내 삶을 성실하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1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비전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파도야 잔잔하라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파도도 잔잔해지며 모든 문제도 나음을 입고 치유를 입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